나오는데 주제를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기도하라. 회개하라. 근본 성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바로 서는 은혜의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7장은 제목이 미스바로 모여라. 따라서 미스바로 모여라.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물을 부으며 회개 기도하여라.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며 헌신하라.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러한 내용으로 증거하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고역하고 믿음이 타락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심히 타락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아예 불량자라.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불량자고 하나님의 제사와 제물을 짓밟고 심지어는 성전 봉사하는 여자와 간음죄를 짓는 악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불량자라고는 깡패라는 거예요. 깡패. 현대만 타락해서 깡패 목사 있는 줄 알았더니만 구약시대 깡패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제사장이 깡패고 불량자고 가늠하는 자가 됐으니까 그 시대 상황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권고가 떠나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해가지고 패했습니다. 1차 전쟁에 4,000명이 죽었으면 회개하고 좀 자복하고 통해야 될 텐데 야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과거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요단강 올라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을 돌았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하고서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참패를 당하고 1차 전쟁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2차 전쟁에는 3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까지 뺏기는 참혹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20년 동안 블레셋의 종살이하고 시미도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그 남의 나라 종살이하는 거 참 힘들잖아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 식민지 생활하면서 농사진 거 다 뺏기고 젊은 사람들 군인 나가고 저 탄광 이런 데로 다 끌려나가고 저 젊은 여자들이 다 위안부로 끌려가고 얼마나 비참한 일이 있어요. 이름도 뺏기고 창씨개명도 하고 이런데 20년 동안 블레셋 종살이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할례 없는 이방 사람에게 종살이 하게 됐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했다. 회개하고 통회 작업하며 여호와를 찾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스바에 모여라. 다 모여서 회개하고 새 출발하자 해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부흥되는 은혜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야 됩니다.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20년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찾았다. 이스라엘 범죄로 말미암아 전쟁에는 패하고 또 하나님의 법궤까지 뺏겼지만
7개월 만에 다시 법궤가 돌아오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지금 2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종살이하고 심히도 비천하고 곤고한 가운데 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됐습니다. 20년 종살이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사시대니까 하나님 잘 찾지 않은 것 같아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만 기란 여아림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찾지 않고 나가다가 20년 종살이 한 가운데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다가 이거 우리가 믿음 안 지킨 연고다. 회개하자, 돌아가자.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가지고서는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전심을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회개운동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3절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므로 온 이스라엘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일시적으로 좀 자유로운 것 같았지만은 돈 다 떨어지고 친구 다 떨어진 다음에는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지업 열매도 배를 못 채울 입장이 되니까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게 종살이 하면 종들도 굶지 않는데 내가 이거 좀 무슨 짓 하고 있느냐 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방탕하고 곤고한 일을 당할 때에 아버지 집을 찾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탕자가 아버지 집을 찾는 심정으로 남의 종살이 한 다음에 지금 하나님을 찾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돌아올 때 전심으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이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 다윗 하면은 성군 안에 성자와 같은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쉽게 돌아오질 않았어요. 다윗과 같이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이 한 번 실수한 다음에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어요. 그냥 뼈가 눕는 것 같은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왕이라는 체면이 있으니까 회개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약의 열매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도 해결 안 했어요. 태어난 다음에 나단 선지를 보내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 그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다윗과 같은 성자도 범죄한 다음에 1년이 넘어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20년이 된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전심으로 마음껏과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개개인부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 백성이 나를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나를 경외하는 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은 것뿐이다. 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를 돌이키고 이제는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마태 22장 37절로 39절 봅시다. 3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전심으로 마음을 다 기울이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 마음부터 다 전심전력 다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방향전환이에요.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180도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우상을 다 끊어버리고 제거하고 돌아가라. 형식적으로만 말로만 돌아오지 말고 모든 우상, 죄를 다 끊고 돌이켜라. 3절 4절 3절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모든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우상들, 아스다롯, 신들을 다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이켜서 여호와만 섬겨라.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백성이 순종했어요. 순종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바알들, 아스다롯 다 제거하고 오로지에서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다든가 마음이 다른 것으로 기울어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제2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오로지 우상만 섬기는데 우상을 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자손손이 수천 대까지 복을 주마 약속을 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몇 대까지 망하게 한다고 그래요? 3, 4대까지 망하게 하리라 하고 십계명에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복 받는 사람은 수천 대까지 복을 주는데 왜 하나님이 우상 섬겨서 벌하는 사람은 수천 대까지 벌을 해야지 왜 3, 4대만 합니까? 이게 답변이 뭐라고 그러면 수천 대까지 갈 것도 없대. 3, 4대에 끝이 나니까 그냥. 우상 섬기로 제일 미워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3, 4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배우잖아요. 열왕기서를 배우는데 남북이 갈라지면서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 섬겼잖아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우리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가정을 몇 대 만에 망하게 했어요? 여로보암이 20년 왕노릇하고 그 아들 아비암인가 3년 왕노릇하고 끝이 났습니다. 심판하기를 아예 쓰레기를 쓸어버리시되 완전히 쓸어버려라 해가지고 여로보암의 가정이 완전히 그냥 2대 만에 끝이 났습니다. 3, 4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여로보암은 우상 섬기는 것에 아주 악한 왕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아예 그냥 국경선 탁 틀어막고서는 예루살렘 갈 것 없다. 단과 베델에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했으니까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2대째 가서는 완전히 그 집안을 쓸어버려가지고 완전태가 끝나도록 심판했고 그 다음에 나온 왕이 또 누구예요? 바하사왕. 바하사왕도 여로보암을 처단하고서는 왕이 됐으면
저도 회개하고 이제는 금송아지 우상 다 깨트려버리고 나왔으면 내내 아마 왕노릇하러 하나님 축복할 거예요. 똑같은 죄를 져요. 그냥 우상섬이다 망했으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금송우상을 그대로 섬기니까 바하사는 몇 대 만에 망했어요? 바하사왕도 2대 만에 망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졌으니까 너도 여로보암처럼 심판받으라. 쓰레기를 청소하듯이 그 집안을 상당히 청소했습니다. 시부리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청소하기를 남자는 다 죽였어요. 그냥 바하사에 속한 가족의 남자 친구까지 그냥 친구 친척 싹 쓸어버려 가지고서는 대가 끝나도록 했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사울왕은 또 몇 대 만에 망했어요? 사울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지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나가니까 2대 만에 거기도 전쟁 마당에서 유력한 왕이 될 만한 요나단과 사울이 블레 선장의 죽음으로 사울왕도 2대 만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상을 미워하고 그 실토하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이 없나? 우상은 뭐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뭐 금송아지 안 만들어 놨을지라도 돌부처 안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든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나간다든가 또 자기 우상,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에 맞으면 어느 정도 순조하다가 자기 생각, 자기 주관에 안 맞으면 말씀 양보하고 나가면 자기가 우상 아니에요? 모든 우상을 다 끊어버리고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권고가 있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우상 가운데 자기 우상이 제일 큰 우상 같아요. 자기 우상을 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요한 칼빈은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우상공장이 우상공장. 마음에 자꾸 명예를 추구하면 명예가 우상이 돼가지고 명예 때문에 죄를 범하고 명예 때문에 말씀 양보가 나가면 명예가 우상이 되고 자꾸 권력지향적인 사람은 또 한번 좀 권력을 해먹어보자. 출세하자. 그게 우상이 되면 마음에부터 우러나오면 그것 추구하느라고 또 믿음 못 지키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우리 마음이 뭐예요? 우상공장인데 우상공장. 자꾸 마음에 누구를 사랑하고 싶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나오면 지나치다 보면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사랑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그 길로 나가는 이런 일이 많은데 우리의 마음이 우상공장이다 명심하고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서 마음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만을 생명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늘 하나님의 위로와 권고와 축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탕자와 같이 돌이키는 운동,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는 운동. 우상 어디서부터 제거해야 돼요? 마음속에서부터. 마음속에는 모든 우상, 무력과 정욕, 사욕 다 깨트려버리고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다는. 그 다음에 5절로 6절. 5절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다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곳에서 그날에 금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물을 길어 부으면서 회개하라. 물을 기면서 철저히 회개하라 하는 게 또 사무엘을 통한 우리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회개할 때에 물을 길어다가 재단에 쏟으면서 회개하고 간구했습니다.
물을 쏟으면서 회개 기도한 건 바깥에다가 물을 떠다가 쏟아보면 속에는 게 다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죄를 다 쏟아내라. 물을 길어 부는 것처럼 마음에는 모든 죄를 다 쏟아부어 철저히 회개하고 잡아가라는 뜻입니다. 나만이 아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도 부모 가족도 모르고 나만이 아는 죄 있잖아요. 그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으면서 철저히 진정을 도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라 해서 물을 쏟으면서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에 가서 2장 18절로 19절. 18절.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시온에 따라 딸의 성벽아 밤낮으로 내 눈물이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내 자신을 쉬게 하지 말고 내 눈동자를 멈추게 하지 마라. 일어나라. 그 밤 초저녁에 부르짖어라. 내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아 놓아라. 길 어기마다 굶주려 신실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해 내 손을 주님을 향하여 들어라. 내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아놔라.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성을 다 털어놓고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눈과 같이 참 시도록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진홍과 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말갛게 내가 씻어줄 터인즉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물을 쏟듯 다 쏟아놓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또 물을 쏟고 기도하면서 회개한 건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 쏟아진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쏟아진 물 못 담잖아요? 이미 우리가 지은 죄는 쏟아진 물과 같아요. 암만 눈물로 통에 자복을 해도 이미 지은 죄는 쏟아진 물과 같아서 이건 회복 불가능해요. 이건. 그러니까 쏟아진 물과 같은 이 지은 죄만 가지고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때 마땅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가 진정으로 통안히 여기고 회개하니까 내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주마.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밖에 회개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속에는 모든 죄들 다 잡아갈 뿐만 아니라 이미 지은 죄는 쏟아진 물과 같아가지고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돈 들여도 해결 안 되고 암만 선을 행해도 해결될 수가 없는데 주의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의 긍휼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하고 통한히 여기며 부르짖을 때 내 모든 죄를 십자가로 사해주는데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 내가 사해주마 하고 사죄의 선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완전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아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7절로 8절.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스바에 모여 회개운동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0년 동안 할례 없는 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이 비참한 원인이 뭐냐? 우리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 물을 쏟아오며 철저히 회개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야,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운동하는 모양이다. 가만둘 수 없다. 해가지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전쟁을 걸어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쟁할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붙들고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야, 이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하고서 전쟁을 함으로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니까 마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블레셋이 지금 전면전을 일으키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지은제만 생각해도 통한이 여길 수밖에 없는데 또 다시 이제는 블레셋과 전쟁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이때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게 믿음 지키려고 하거든. 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마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집안 내에서도 반대가 일어나고 친구가 자꾸 또 예수 못 믿게 하는 또 방해하는 친구도 생기고 그때에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히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9절 다 같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로 드린 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더라. 회개하는데 가만히 모여서 지금 회개운동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답답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건 재물을 완전히 100%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이건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실 걸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면서 번제 제사를 드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우리를 사죄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우리도 몸 바쳐서 온전히 헌신하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줄 걸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몸 바치자. 우리도 온 몸을 바쳐서 헌신하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온전히 헌신해야 돼요.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 구원해 줬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일이라면 우리도 목숨 바쳐 헌신하고 충성하자.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애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이거이 너희를 위한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몸으로 산 제사 드리는 건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산 제사가 아니고 몸을 통한 모든 생활 전체가 다 교회 밖에서도 가정생활하든 어디서든지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 드려야 한다.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드려야 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생활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적 산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산 제물이 되려면 산 제물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제물이 되려면 조건이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흠 없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흠 없는 거. 양들 잡을 때 무슨 병든 거, 눈 하나 뽑힌 거, 얼룩얼룩한 거 그건 제물이 안 됩니다. 흠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엔 또 뭐가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산 건 제물이 못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바쳐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소유권이 이전된 겁니다. 내가 지파를 하나님에 바쳤어도 바친 다음에 내 거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 거지. 우리가 산제물이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각오도 하잖아요. 우리가 산제물들이 다 됐는데 산제물이 흠 없는 제물인가?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거
말씀에 도달하지 못한 걸 다 회개하면서 흠없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요? 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다 죽어져야 돼요. 그냥. 다 죽어져서 나와 세상은 가는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자만 바라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이렇게 피동되는 가운데 나가야 되고, 한번 바쳐졌으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들 하나님 앞에 언제 바쳤어요? 기도로도 바치고 얼마나 바친다고 약속들 많이 했잖아요. 이미 바쳐놨는데 과연 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피동되고 내 마음대로 내 준대로 한 것 없는가 돌아보면, 하나님에 바쳐놓고서 실제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요. 내 마음대로 먹을 거 내 마음대로 먹고, 갈 거 내 마음대로 가고, 할 거 내 마음대로 하니까 산재물이 못된 겁니다. 실제는 진정으로 산재물이 있으면 나라고 하는 건 다 죽어지고,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주장 다 죽어지고 100%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피동되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야만 진정으로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린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죽어주신 것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몸 바쳐서 일생토록 주님의 산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짖으니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0절로 11절.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으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천둥 소리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였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더니만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더라. 이러한 믿음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응답이 내려왔는데, 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으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천둥 소리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고 그들을 죽였느니라. 하나님의 폭탄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치고 내성병나기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다 혼비백산이 돼서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이 추격함으로 대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전쟁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러 왔더니만 마귀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구속을 바라본 믿음으로 나갔더니만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치고 벼락을 쳐가지고 모든 것을 다 물리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승리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이 일어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전심으로 돌아오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물을 쏟으며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며 헌신하라. 그러면은 모든 대적은 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요. 벼락을 쳐서라도 책임을 져서 대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큰 은혜 받은 다음에 이제는 기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12절 다 같이.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요.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미스바와 센 사이 승리한 그 장소에다가 경계선에다가 딱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는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에베네셀이다. 뜻은 뭐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감사의 기념비를 두고두고 세워가지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이기겠다, 하나님으로 승리했다 하는 걸 잊지 아니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믿음 생활하라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뭐 실제는 안 세운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마음에 새겨가지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나라 내내 우상 섬기고 불교 또 조상 제사드리다가 하나님이 안 불러주면 다 제사드리다가 지옥 갈 자들 아니에요? 우상 미신이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일본에 종살이 하다가 내내 하나님이 미국이 아니면은 미국이 원자탄을 쓰지 않았으면 내내 지금도 종살이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굴복시킴으로 해방의 기쁨을 주신 거. 6.25가 돼가지고 저기 낙동강까지 내려갔습니다. 공산화되는 건 삽시간이에요, 그냥. 그때 공산화됐으면은 지금 북한처럼 비참해져, 우리가. 하나님이 유엔군을 보내가지고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윤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의 자유를 얻고 얼마나 지금 잘 살게 됐어요, 그냥. 이 모든 것 생각하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까지 도우시고 우리에게도 옳은 진리를 깨닫게 해준 거. 교회도 많고 교단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성경 중심의 신앙을 배우게 하고 세워나가게 한 이 모든 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여기까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 두신 걸 잊지 아니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에베네셀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만큼 됐다. 이 모든 걸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감사를 하나님이 주셔요. 이건. 감사하는 자에게. 원망불평하면 점점 원망불평의 세계로만 들어가게 하고 감사하면 점점 감사의 더 큰 감사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에서 감사했더니만 13절 14절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로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영토를 되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는 평화로웠다.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렸더니만 이스라엘은 굴복을 해가지고 다시는 못 쳐들어오고 빼앗아서 성읍을 다 토해내놓고 생각지 않았던 아모리 사람 사이도 평화를 얻었더라. 아모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강한 나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굴복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어야지 안 그러면 우리도 당하겠다. 그래가지고 제3자인 아모리까지 와서 우리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해가지고 모든 원수들을 다 제압을 해가지고 평화를 하나님이 허락해 줬습니다. 감사하니까 점점 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스폴전 목사님이 촛불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면 무슨 불 준대요? 배웠으니까 좀 한번 해봐요. 좀. 전깃불을 주고 전깃불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면 햇빛을 쓸데없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복된 생활을 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햇빛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불평이 나면 뭐가 돼요? 이제 달빛이 돼요. 달빛. 달빛에 감사 못하고 원망불평하면 별빛 되고 별빛에 또 원망불평하면 전깃빛 되고 전깃빛에 감사 못하고 원망불평하면 촛불이 되고 촛불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면 캄캄 흑암을 만나가지고 아주 곤고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거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 여행을 하는데 버스를 탔더니만 뚱뚱한 흑인 아주머니가 아이들 한 대명 타고 탔더래요. 그냥 타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소리 지르는 놈, 뭐 우는 놈, 별놈 다 있는데 그 아줌마가 그냥 때려가면서 그냥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버스 안이 그냥 어지러워요. 그냥 다들 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보험사 감사하니까 여기서 감사하자.
뭘 감사할까? 저 아주머니가 내 마누라 안 된 거 감사합니다. 저런 아줌마가 내 마누라 됐으면 얼마나 참 어지럽겠어요. 그냥. 가정이 엉망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감사할 게 있어요. 범사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이날까지 구원해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모두의 감사로 통과하라 하는 그러한 신앙이에요. 지난 모든 것도 감사하고 이제는 그 다음엔 지금도 또 에베네셀을 도와줘요. 그냥 과거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거다. 승리 확신을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이미 잘되게 한 것도 감사하고 지금도 도와주심으로 반드시 잘되게 할 걸 믿고 감사하는 게 에베네셀의 감사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세상에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용기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도와주니까 반드시 이길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모든 게 합력해서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루리라. 지금 생각에는 부분적으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이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잘 될 걸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모든 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니까 지금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배다고 감사하고 지금만 도와주는 앞으로도 미래도 도와주심으로 승리를 소망하면서 또 감사하는 생활 에베네셀에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었다. 우리가 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 또한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함을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 건져줬고 건지시리라. 현재 지금도 건져주시고 이후에라도 앞으로도 어떠한 고난 사함을 건져줄 걸 믿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이제는 두렵지 아니하고 극강담대한 믿음으로 승리 생활했습니다. 아시아에서 특별히 에베소 복음 전하면서 죽을 꼴을 만났습니다. 에베소 도시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바울이 믿음 좋은 사람이지만 감당한 시험밖에 안 된다고 가르쳤지만 너무 환난이 심하니까 이제는 죽었다. 마음으로 사형 선고했습니다. 이제는 끝장이다. 생각하고 이제는 끝났으니까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고 안 그러면 끝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살려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는 뭐 용기 100배 그냥 큰 삶에 건져줬으니까 지금도 건져줄 거고 앞으로 뭐 더 큰 환난 핍박이 와도 건져줄 걸 믿습니다 하고 나아감으로 내내 승리해가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의의 멸록을 바라보느라 하고 승리적으로 모든 일을 통과하고 영광의 멸록을 얻는 복된 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날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도와주심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할 걸 믿는 하나님, 앞으로도 미래에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걸 믿고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에베네셀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모든 합력이 선이 된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 생활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번 그 대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물을 부으며 회개하라.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며 헌신하라.
에베레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